마태복음 13장 제일 마지막 7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지난주 7개의 비유 중에서 6개의 비유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왔어요. 7개까지 합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신비다. 우리 한국말로는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신비 7가지가 뭔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천국의 이 신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인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인간론을 다루는 그러한 그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서 인간은 2가지 인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할 터인데 이런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단다. 이렇게 2 인간을 가르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좋은 씨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요. 그리고는 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숫자는 아주 적고 또 권력도 적고 재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사탄의 자녀는 이와 반대로 숫자도 많고 권력도 강하고 재력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뿌린 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또는 가라지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이러시면서 2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신 것 저희들이 쭉 그동안에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2가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분류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류를 하셨냐면 마음밭 상태,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밭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 또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지상 사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2 종류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상 사명을 잘 순정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크리스찬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찬을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을 복음 장사꾼들이다. 이 상인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이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달프냐면 사탄의 자녀들,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배척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정적인 압박도 경험케 하시고 또 가정 문제도 복잡게 하시고 직장 건강 문제 등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계층들에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또 많은 기독교의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조직,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것이 더 심할 것을 예수님의 징조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게끔 디자인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이 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숫자를 적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또 핍박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셨냐.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말로 크리스찬이지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항상 이런 어려움 속에서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바울도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지만 바울이나 또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항상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바울이 그 편지 속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서두로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도 포함되세요. 예수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주변을 보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이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렇다고 바울도 내가 떠나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똑같이 바울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항상 결론적으로 또 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게 바울이 항상 갖고 있는 바울 신학의 중심 문제 중 하나예요. 나중에는 디도나 디모데에게는 거기에 중간에 뭐가 껴섰죠? 자비, 긍휼, 자비.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번 이 7가지 비유 속에서 이 세상 천국, 이 세상 7000년 세계의 천국이에요.
이 세상, 이 7,000년 세계의 천국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이죠. 왜요? 이 세상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놨나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속에 던져놓고는 이 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 목적 훈련 학교. 기억나시죠? 그 학교의 시스템 우리 공부했죠. 이사장이 누구고 이사가 누구고 교장 선생님이 누구고 부교장이 누구고 훈육주임이 누구고 이거 다 우리 공부했죠. Yes, no? Yes죠. 예. 이런 시스템 안에서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뭘 훈련시켜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래서 이제 시간 속에 던져놓고는 이 훈련시키는 도구가 누구죠? 이 세상 신인 누구예요? 사탄과 또 그 똘마니들. 또 이 세상 임금인 누구예요? 사탄과 그 똘마니들.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파워가 더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배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럼 뒤에 숨어 계신가요? 아니죠. 이분들이 누구의 손아귀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중에서 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실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 창조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너희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이게 너희 고향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야, 이게 네 고향이 아니다 여기. 그리고 뭐예요? 저 세상이 네 고향이다. 그러니까 네 시각을 저 세상으로 올려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것을 다 예정하시고 이 훈련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쭉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고 오늘의 삶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이나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그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에도 보면요.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유명 인사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 시편 73편은 아주 유명한 그 아삽이라는 분이 쓰신 시편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성가 대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께 신신했던 분이었던 것처럼 이 아삽은 다윗 왕과 같이 항상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 드리고 찬양자들을 잘 또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아삽이.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이 쓴 시편들이 많아요. 다윗과 아삽이 이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아삽이 시 73편은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이 아삽이 이 73편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 시를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이란 거는 예수 안 믿는 소위 이방 사람들 보는 것이 일단 악인들로,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악인은, 근데 보면은 이 악인들이 보면은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파워도 있고 아주 건강하고, 이 악인들이 보면요, 고난에 처하지도 않고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입만 열면은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 악인들 보면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하고, 이 악인들이 돈도 많이 벌어서 BMW 벤츠만 타고 다니고, 예? 자기는, 나는 제일 조그만 차가 우리나라에 뭐죠 지금요? 모닝에? 나는 모닝도 그것도 10년 된 모닝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삽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죽을 때는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 중에 하나, 복이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데, 뭐 한 번 아프면은 그냥 오랫동안 아프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런 모습이 자기에게도 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정말 실족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지금 시편 73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실족할 뻔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다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 화면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그 양반들, 네가 지금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 네가 지금 문제 삼는 저 사람들, 딱 보니까 음부로 그냥 이 90도 이 슬라이드를 타고 말이죠. 이 음부속으로 막 굴러 내려가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때가 되면 저렇게 된단다. 예? 그러니 너 절대로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 주고, 이것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나의 사인이란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평강이 없었는데, 이걸 깨달으면서 이분이 평강을 가져. 이분이 갈등과 스트레스가 가득 찼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시편 73편에 있어요. 그 어떻게 이분이 이 스트레스와 이 갈등을 해결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시각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똑같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7가지 비유를 쫙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의 그 특징을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변화받으라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요, 오늘 마지막 7번째의 비유는 이 시각의 변화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변화를 유도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7000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도 그렇고, 또 사탄은 제가 부교장님이라고 그랬죠. 또 훈육주임, 또 그 밑에 부교장 측 교사들이 두 종류의 교사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측 교사들과 부교장 측 교사들, 이분들이 다 딱 때가 되니까 이 7000년이 끝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음부로 내려가는 걸 쫙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6,000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는 이 모든 우리를 훈련시켰던 이 그룹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미리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예? 그걸 봐야 되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7번째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7번째 비유를 하시면서 이 음부행을 딱 보여주고는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7,000년 창조 목적 우리 훈련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 7번째의 비유는 이 학교의 폐교식에 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학교 폐교식. 바울도 이 폐교식이 언젠가는 올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이분 생각에는 이 폐교식 하려면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 거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바울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아삽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삽에게 가르쳤던 그 시각 변화를 위해서 바울도 주님 앞에 많이 매달렸어요. 주변을 보면 이분에겐 평강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목자라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또 그렇지 않은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그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울에게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뭐예요?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좋아해요. 제가 셀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해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소위 투표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선구가 뭐냐 그러면요, 해마다 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은 조금 심도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거기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것과 간구하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이 바울이요, 기도하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는 어떻게 해라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가지려면 주기도문에서 하는 평강의 기도가 있어요. 자, 요게 기도예요. 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수직적 기도와 두 번째는 수평적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9절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부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를 이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할 때 나의 그 비전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냥 내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됩니까? 상대방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하늘이 구체적으로 무슨 하늘이에요?
삼층천이에요. 그렇죠? 삼층천, 그것을 우리가 낙원이라 그러죠.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이 그리로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이것만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내가 이 삼층천으로 올라가는데 이 삼층천은 이 세상이요, 저 세상이요. 저 세상에 저쪽 영원 세계를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영원 세계를 쫙 들여다보면 창세 전에 십자가 사건 예언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우리 도표로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쫙 보고, 그리고는 그 천국의 모습을 탁 보고, 창세 전의 그 모습까지 쫙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1시간씩 2시간씩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홀리란 뜻이에요. 하기오스. separate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과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되십니다라고 먼저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이 그 보좌에 가서 딱 내가 보좌에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보기도 하면 좋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봤어요. 이 보좌의 밑에 쫙 엎드려서 있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과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You are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선 이것을 쫙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 Thy kingdom come, 즉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이 세 번역에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셨어요. 이건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뭡니까 그럼요? 저 세상과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왕국이 저 세상과 지금 우리가 시간 말을 이 시간 세계, 이 세상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세상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다 현재형으로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삼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창세전에 누구를 십자가 사건을 만들기로 예정했어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우리에게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낼 것을 다 계획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쭉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그리고는 언젠가는 이제 이 학교 교육 기간이 끝나는 것까지 이 7,000년, 이 모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 속에 또 뭐 들어있어요? 천국 시스템이. 거기에 사탄이 있고 사탄 똘마니들도 있고 그 숫자가 많고 파워가 있고 다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저 세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때 기도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영어로는 prayer 그러죠. prayer. 헬라 말로는 프로수케 그래요. 프로수케라는 단어를 써요. prayer라는 단어. 이 기도라는 거는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수직 기도예요. 그 다음에 수평 기도가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선 이 수직 기도에 철저하게 내가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이것을 그분과 내가 깊이 대화를 할 때, 그 다음에 간구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빌립보서 지금 4장 6절에 간구는 뭐냐? 수평 기도예요. 간구는 수평 기도. 간구라는 말은 뭐냐면 suppl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원어를 보니까 데에시스라고 그래요. 데에시스. 이 말은 제가 사전을 다시 좀 섭렵해 보니까 요 need를 필요한 것을 탄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국말로요. 뭘 먼저 간구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세 부분이 있죠.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 매일매일 daily food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매일매일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용서해 주면은 너도 용서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수평 기도예요. 이것이 지금 간구 부분이에요. 간구.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원어에는 없지만 한국 성경이나 미국 성경에 적어놨어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왕국은 뭡니까?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이 권세는 누구예요? 누가 권세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이 모든 키 메시지들이 다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의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을 그건 성경 만드는 분들이 여기다 다시 삽입을 시켜놨어요. 본래는 그 말이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지금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주기도문을 그대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 비전을 쫙 보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되면 성령님이 나에게 뭘 주냐면 이 엄청난 하늘의 이 미스터리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라는 차원이요,
나에게 먹을 거 줘서 나의 지금 문제 해결해 줘서 이런 차원의 지금 감사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신비를 나에게 계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unto God. 이러면 그렇게 하면 네가 지금 네 모든 너의 이 사상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쫙 알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강제로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내가 이런 기도를 쫙 하면은 나의 그 마음이 쫙 아버지께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7절에 그럴 때 그리하면은 그런 거예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지각이란 말은 누스라 그래가지고 그게 보면 이성이란 이성. 네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소화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에 이 그냥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마음은 카르디아, 우리 알죠? 카르디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요, 이게 뭐냐면 너의 말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뭐냐면 너의 의도와 너의 동기와 너의 목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이 동기가 뭔가 그 동기를 꽉 지켜주시겠다. 그것을 한국말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지금 저 세상과 이 세상과 이 창조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을 한눈으로 쫙 보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렇죠? 그런 그 속에 들어있는 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할 때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자녀 문제, 무슨 뭐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문제들이 보입니까? 이 문제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문제는 이 큰 그림 속에 들어갈 때는 이런 문제는 이게 그냥 내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성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평강이에요. 이성적으로 소화하는 것은 자녀 문제에서 뭐 그것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아프면 뭐 누가 뭐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할렐루야 했다가 또 할렐루야 또 걱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적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시각의 변화예요. 큰 시각을 가진 이 시각의 변화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7가지 비유를 쫙 주실 때 그 비유들을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천국의 신비인데 목적이 뭘까요? 이제 목적이 이 큰 그림을 보게 함으로써 이성의 그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쫙 보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누가복음 강연을 하면서 이번에 마태복음 13장을 여기다 내가 이어서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 시스템을 우리가 좀 섭렵한 후에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자, 이 시각을 쭉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 그 시각 공부하는 마지막 그 폐교식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오늘 그래서 폐교식을 조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시각 변화시키는 훈련이 마지막. 자, 이 폐교식은 12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 이 금을 비유로서 쭉 폐교식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당시에 주후 한 28년 정도 될 거로 보고, 예수님이 30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으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도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67년 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주후 95년이에요. 95년에 요한에게 오늘 이 그물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환상으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오늘 비유의 이 그물의 비유를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요한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것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이 졸업식이 아니에요. 폐교식이에요. 제가 좀 다시 단어를 바꿉니다. 폐교식이에요. 졸업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이에요. 우리 인간이 죽는 그때가 졸업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7000년 프로그램이 학교가 끝나는 것이 지금 오늘 그물 비유예요. 자, 이 학교가 이제 끝나는 이 폐교식이 이제 오늘 그물의 비유인데요. 자, 이 폐교식 공식 행사를 하시기 전에 예비 행사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뭐냐면요. 예배 행사가 뭐냐면 천년이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이 딱 끝나니까 사탄이 제일 높은 놈이죠. 그 사탄을 용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이 사탄을 무저갱에다가 잡아서 집어넣는 행사를 하셨어요. 사탄을. 그게 예비 행사예요. 그리고는 천년이 딱 지난 후에 이 사탄을 다시 무저갱에서 이제 추록시키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추록이 됐어요. 누가 추록이 됐어요? 이 사탄이. 사탄 똘마니들은 천년왕국 때 그대로 다 있었지만 이 최고 높은 사탄만 그렇게 음부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가다 놨다가 1000년이 딱 차니까 이제는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이놈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일에 참여케 해요. 그래서 이제 4차 세계대전이죠. 계시록 20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그물 비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찼을 때 여러분 표현했어요.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찼을 때 마태복음 10장 48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3장 마태복음 13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과는 맞물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본 행사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본 행사가요. 무슨 행사예요? 폐교식 행사예요. 폐교식 첫 번째 본 행사가 뭐냐면요.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다 이제 이용 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 추수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사탄을 이제는
음부에서 있었다가 1000년 있었죠. 음부에. 그리고는 끄집어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요. 음부하고요. 불못으로 또는 유황못으로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때 제 생각에는 그 사탄과 그 똘마니들도 다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또 주님이 만지시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행사의 첫 번째 행사가 뭐였어요? 사탄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두 번째 행사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행사예요. 백보자 심판 행사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들을 해변에 끌어올린다. 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음부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 7000년 동안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가요. 그래서요, 음부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요. 그 장면이 물고기들을 해변에서 끌어올리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계시록 20장 13절 다 여기에 관계되는 선구들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을 백보자 심판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리고는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죽음의 책들이라는 책에 그분들의 이름과 행위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천사들이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게 하신다. 13장 49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불못으로 던지게 하신다. 이거 마태복음 13장 50절과 계시록 20장 14절에. 이것을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랬어요.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모아 불사르게 하신다라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 불못에 가서 영원히 죽는 사건을 이것은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간 사건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사망을 경험해요. 여기에 살다가 죽어서 어디를 가요? 음부로 내려가는 걸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다시 이제 요즘 폐교식 때 이분들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 섰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가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폐교식 행사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7000년 이 세상이 끝나는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창조 목적 훈련 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요, 시간 세계의 마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원 세계로 다시 귀환하는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영원 세계로 귀환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쫙 보여주셨어요. 요 사건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면서 요한에게 뭘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이제 봐라, 저 영원 세계는 이제는 다시는 육의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4절에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전 것들, 그 7,000년 세계, 이 시간 세계는 다 없어지고 이 창조 목적 훈련 기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 7,000년의 이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국의 신비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댄 게 이거 있어요. 이 천국의 신비는 제자들아, 너희들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소화 못한단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단다. 이 세상의 이 창조 목적, 이 7,000년 시스템을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탄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 돌밭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가시떨기 크리스천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고, 이 시스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을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설교를 못해요. 왜요? 귀가 있어도 이거 못 듣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게끔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무한테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13장에 나오는 이 7가지의 비유를 제가 10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소화를 하시니까 노트 적으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면요, 아하, 우리 AMI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것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7,000년에 대해서요,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라는 이 시스템, 이게 영의 눈이 뜨여가지고 볼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보고서 보았더라고 외치고, 듣고선 들었더라고 외치고, 이성의 눈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성의 눈으로 이것을 최소화하는 능력, 이거 여러분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으면 나 또 해야 돼요. 다시 말해야 돼요. 이거 가진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눈이 삐끔삐끔하면서 별로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요, 하도 그냥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 이런 거 그냥, 그래, 인포메이션을만 알고 계신데,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분명 우리는요, 이 틀림 받을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요? 복은 있는데 평강이 없어, 우리가요.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강을 뺏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성사적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서서히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지배하면서 나의 시각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시각으로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시각이 뭐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건 내 고향이 아니구나. 내 진짜 고향은 저 위쪽이구나.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나에게서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평강이 나에게 쫙 흘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평강이 없을 때 그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무기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무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 목사님, 황 목사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니, 아이고, 되게 빨리 오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들림받는 그런 특권도 가지게 되고, 장례식 하지 않게 되는 엘리야나 누구예요? 에녹처럼. 예수님도 장례식을 하셨어요. 육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들림받는 사람은 장례식이 없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평강을 항상 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비를 나만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림 받으시려면. 이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빛을 잃은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보지를 못하니까요,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면서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 나와 결단을 내리세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